예, 찬송가 331장으로 찬송하시면서 오늘 아침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우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우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우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맘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우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총, 그 지혜를 힘입어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의 모든 말과 행동과 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본 말씀은 우리 욥기 28장입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을독하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쳐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욥기 28장은 욥기의 딱 중간 부분, 가운데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중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욥기 28장 앞부분까지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여서 악을 떠난 욥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온전함을 칭찬받았습니다. 사탄이 욥을 참소하여 욥이 사탄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욥이 당한 고난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 세 친구는 이 욥과의 대화를 통해서 욥을 죄인으로 낙인 찍기 시작합니다. 대화가 거듭되면 될수록 그들은 자기들이 아는 신앙, 자기들이 확고하게 가지고 있던 그 믿음으로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듯이 욥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은 욥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단정하며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게 됩니다. 욥은 처음에는 이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나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는 줄 알고 악인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것도 알지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니 내가 그 까닭을 알 수가 없구나 하면서 자기의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화가 거듭될수록 욥은 친구들이 자신들의 믿음 신앙을 기준으로 자기를 죄인으로 악인으로 취급하는 것을 깨닫고는 친구들과의 대화를 단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너희들의 말이 참 지혜가 넘치는 그런 말이구나. 너희는 참 지식을 잘 또 전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욥은 친구들과의 대화 가운데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자신의 사정을 알아주지도 못하고 위로하지도 못하는 그 친구들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무죄하다는 것을 아시고 나의 이 원한을, 내 이 고통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굳게 다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화가 거듭하며 할수록 그는 점점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욥은 친구들의 그 권면, 친구들의 대답을 어리석은 말로, 무익한 말로, 헛된 것으로 치부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욥기 28장은 한마디로 욥이 이야기했는지 아니면은 이 욥기서를 기록한 저자가 썼는지는 알 수 없으나 28장을 기준으로 앞부분에는 예를 들어서 욥이 풍자하여서 이야기했다. 욥이 비유로 말했다. 뒷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말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욥의 대답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28장의 시작은 누가 욥이 했는지, 욥의 독백인지 아닌지 이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28장은 오늘 전장을 걸쳐서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참된 보석이 무엇이냐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참된 보석은 인생의 참된 그 귀중한 존재 가치가 무엇이냐?
그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보석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지혜에 있고 명철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지혜와 명철이 어디에서 주어지는지 우리 사람은 알 수 없으나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다. 하나님만이 지혜가 어디 있으며 지혜를 얻는 그 길을 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 28장을 읽으면서 이 욥기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욥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우리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보석과 같이 빛나는 귀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바로 그것은 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혜는 무슨 사실을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우리 인생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을 우리가 올바르게, 어렵게, 가치 있게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에 맞춰서 사는 그것을 그런 삶의 방식을 지혜라고 혹은 명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말씀 욥기 28장에 있는 그 28장 28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28장 28절이 욥기 전체의 주제이자 욥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한마디가 되겠습니다. 주를 경외함,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욥은 하나님께서 왜 욥을 인정하시냐면 그는 악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욥기서에서 욥을 주인공으로 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이 보석, 보물을 캘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어떠한 사나운 짐승도 어떠한 눈이 매서운 매도 보지 못하고 잘 아는 설계도 발견하지 못하지만은 용맹한 짐승도 사나운 사자도 그 보석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캐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유일하게 사람만이 이 귀한 보석을 발견하고 찾아내는 기술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은이 어디에서 나고 금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흙에서 철을 캐내고 돌에서 동을 얻는 그런 기술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해서 죽음의 그늘에 있는 아주 깊은 곳에 있는 광석, 그 보석까지도 탐지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갱도를 깊이 있게 뚫어서 사람이 갈 수 없는 그곳까지도 밧줄을 내려서 매달리면서까지도 그 보석을 캐내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러한 귀중한 보석만 귀중합니까? 우리의 먹고 사는 것도 귀중합니다. 음식은 땅에서부터 논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곡물을 가꾸어서 음식을 얻더라는 그런 것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곡물을 내는 그 땅 밑에도 이러한 보석, 보물이 있더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땅 밑에 있는 돌에서 청옥이, 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캐낼 수 있는 기술은, 방법은 눈치 빠른 솔개도 할 수 없고 눈이 밝은 매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용맹하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납다고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통째로 뒤집어 엎으면서까지 그는 갱도를 파고 들어가서 그 보물을 얻어내더라는 것입니다. 11절, 12절, 10절, 11절, 12절은 보시면은 사람이 보물을 채취하는 그 기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을 뿌려서 반석에서 그 보물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아서 그 반석에 숨어있는 그 보석, 사금까지도 일일이 다 채취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은 욥이 살던 그 시대 이전부터 사람에게 주어진 능력이었고 기술이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귀한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찾아가는 이런 기술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참된 보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28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은,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있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귀중한 지혜나 이 명철은 사람이 찾을 수 없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귀중한 지혜, 지식은 28장에서 28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였습니다. 즉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지혜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의 참된 보석 같은 이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표적, 이적, 세상의 지혜를 찾지만은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사람들이 인생의 참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찾는
이 보물을 캐는 능력은 있으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보석 같은 이 지혜와 명철을 얻는 방법은 알지 못하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살펴볼 말씀은 그 지혜와 명철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가를 이야기해주는 28장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가장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참된 지혜가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